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둘째 안식일에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매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4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을 좀 3층에 앉아봐라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지금 속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잘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 공간에서 한 시간을 보낸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관계 또 영적인 의미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제리마을에서 여러 번 광고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여러분이 또 오늘 대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선교 120주년 기념 안식일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재림교회의 역사 속에 한국의 교회사를 제가 잠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904년에 손흥조, 임기반이라고 하는 두 분이, 특별히 손흥조 씨는 하와이에 이민을 가려다가 이제 일본 고베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 재림기별을 받아들이셨고요. 하와이 가는 길이 좀 잘못돼 가지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한국의 재림기별이 12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기념하는 안식일로 맞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 12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짧게는 지난 10년을 이 별내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지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안전할까요? 가보지 않았어요. 미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처음 가야 합니다. 사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가야 돼요. 대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입학을 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다녀야 되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그 여행이 혹은 그 학창 생활이. 제일 좋은 건 먼저 해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혹은 그 제도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게 묻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3단계에 걸쳐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십니까? 모세 얘기를 하시죠. 모세는 모든 사람이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지도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이제 잠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다음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했겠죠. 그렇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영에는 흔히 성품과 관련이 없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삶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영에는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인격과 성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또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가만은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큰 손실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이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매우 슬픔 중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회 갈 마음이 없고 교회 갈 상황이 아니고 예배 드릴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큰 손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와 도우시는 자가 되시리라는 뭐라고요? 보증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모세든 여호수아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용할 때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죠. 이 생명이 없는 것들은 말이에요, 가만히 잡으면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안아주려면 지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버딩기면 안아주기 힘들어요.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구름을 사용하실 때 동의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컨디션 괜찮냐? 근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힘드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만한 인생일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이 출근하는 회사의 사장이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 겁니다. 우리 직원들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제가 지혜 있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지도자라면 좋은 회사예요? 불안해요? 그런 회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병원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침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어머니가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교장선생님이 늘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일까요? 우린 그런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이 약속을 맛보려면 뭐 해야 합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밟아라 그랬는데 발을 내디뎌야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손을 잡아라 그러면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주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장애물이 없으시던가요? 아무런 장애가 없던가요? 그냥 천사가 내 등을 밀어가지고 그냥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막 그냥 날라오셨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을 뚫고 오는 거예요. 에휴, 지난주도 안 갔는데 오늘도 가지 말지. 지금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사람들에게 굳이 보여줄 이유가 뭐야? 나는 밝고 맑은 표정으로 내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로 드러났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은 데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 가족들이 협조가 안 되기도 하고 내 경제 상황이 그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이 발목을 잡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과 요단강 도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해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해법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건너라 그러면 건너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들어가라라고 하면 갈라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살라고 하면 믿으면 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 물이 불어 두 개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걷는 곳에는 뭐가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적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요단 앞에 서게 하세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라고 부름받은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모든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범을 누가 보여야 합니까? 누가 보여야 돼요? 지도자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든 나름 여호수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난 여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나는 아이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아이지만 여호수아처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그 건너편의 여리고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실 걸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이 일에 협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후대의 본이 되는 발걸음을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보이거든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을 디디면 뭐 한다고요? 5cm가 들어가야 될까요? 10cm? 30cm? 다리 길이가 다 다른데 어쨌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물에 발을 디디면 하나님은 갈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협동하는 것, 제사장 혼자 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어깨에 함께 매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때로 협력하는 건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지 누가 같이 하자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늘 법궤를 필요하면 옮겨 다녔으니까. 문제는 법궤를 메고 강을 건너는지는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하던 일인데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우린 이런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린 늘 하지만 처음 일인 거예요. 법궤를 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익숙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라고 한 곳은 낯선 곳이에요. 법궤를 메고 물가로 들어가라는 건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갈라지면 걸어라가 아니라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건 마치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겠습니다. 돈을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죠. 그런 일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보지도 않고 물건을 거래할 때 말이에요. 오래전 교회에서 제가 마이크를 전자장비 살 일이 있었는데 믿고 보내달래요. 자꾸 돈을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물건을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날 못 믿겠대 또. 아주 제가 교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면 갈라지게 해주겠다. 갈라지게 해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우린 뭐 하는 게 최선입니까? 순종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뭐가 최선이라고요? 순종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뚜개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옷만 젖어. 다 담가야 돼요.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 역시 순종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들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수석 장로님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석 집사님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부름받으신 분들이에요. 현역 집사, 현역 장로님들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순종으로부터 예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모본을 보이고 있죠. 지도자들이 요단의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은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웅장한 모습이에요. 물론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가 있죠. 하지만 태반의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그걸 직접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둑을 내려갈 때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벗개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뭐 했어요? 본 사람이 있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뭐 했어요? 백성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순종은, 오늘 우리의 협력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본보기가 돼요. 누군가 봐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자 부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일 수 있지만 그 짐은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짐보따를 붙잡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때 도련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결이 위로 쏠려 먹고 아래의 물은 흘러가다가 강 밑바닥에 드러났다. 두려운 순간이죠. 긴장되는 움직임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걸음씩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발을 디딘 순간, 그리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 순간, 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그 작은 차이,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차이, 발을 디디는 것과 디디지 않는 차이는 끼케야 뭐 한 걸음 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도 긴장되는 순간에 직면해도 필요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물가에 발을 담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르몬 산에 눈이 녹고 봄비로 요단강 수위가 최고였을 때였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리시기엔 물이 너무 많은가요? 물이 너무 많아. 그 해는 너무 물이 많았어. 하나님이 막 선풍기 돌려도 안 말라요? 하나님이 말리지 못하는 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물결이 넘쳐나도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삶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하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든 장소에서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넉넉하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 많거나 강이 깊거나 폭이 넓거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저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궤를 메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혼자 멜 수 없어요.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에 계시고 그냥 문제를 끌고 안고 계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 어깨에 법궤를 함께 매는 제사장의 동행 같은 삶을 거절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조율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고집을 접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루증 결린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듯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결국 건너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거니까요. 결국 나머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해야 되는 대상은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죠. 보고 떠나고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보는 건 뭘로 해요? 눈으로 하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걸로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보거든 그 뒤를 뭐하라? 네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제사장만 상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순종까지 요구하셨을까요? 덤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제사장이 많이 했고 여호수아가 이미 했으니까 그냥 덤으로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 그 죄값에는 내 죄도 포함됩니까? 내 죄는 안 들어가요? 내 죄가 구체적으로 포함됩니까? 내 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구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관람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구경할 수 있게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열심히 구경해. 누가 물가에 들어가고 땅을 마르게 하고 건너가고 어깨에 맸는지 구경해. 예배 잘 드린지 구경해.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표 선수가 얼마나 잘 뛰는지 구경해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듯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그의 발로 삶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둠으로 수많은 무리가 궤 가까이 따를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물의 갈라짐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밀착되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거리를 둠으로 이 위대한 광경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언약궤와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강조될 것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십계명의 거룩한 명령을 기꺼이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00규빗. 이것은 흥미롭게도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규빗이 이제 손끝에서 여기까지니까요. 한 40cm 뭐 그렇게 잡으면 이제 800m 정도 되는 겁니다. 광야에 성막을 짓고요. 성막부터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유지하게 하셨어요. 흥미로운 거리죠. 그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리입니다. 뭐 가까이 들어오면은 뭐 나빠지고 멀어지면 더 나빠지고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리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간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보이는 것이 있죠. 2000규빗을 유지하면 2000규빗 유지해야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에 뭐 하신 거니까요? 반응한 것이니까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거룩한 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교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늘의 도움 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죄를 버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누가 고백해야 합니까? 죄는 누가 고백해야 돼요? 짓는 건 내가 짓고 고백은 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결케 하는 의식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멈춘 곳에서 또 12의 돌을 취해서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는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위치에서 돌을 한 덩이씩 각 지파의 대표들이 뽑혀서 돌이 12개의 돌을 강 건너편에 가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돌덩이 12개는 뭡니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언약궤를 함께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에 따라 이곳에 왔다는 거죠. 영영한 기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들, 백성들 구원의 기준이 동일합니까? 구원의 기준이 동일해요? 달라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든 나중에 들은 자든 직책을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잠시지만 있는 지도자든 아니면 중간 지도자든 혹은 백성이든 구원의 조건은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를 언급하고 계세요? 후대를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대가 구원받고 멸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120년 전에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걸 모르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후세대가 너희에게 질문할 거다. 질문할 거리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고 본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왜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이 교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의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류학에서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수십 개국에서 이 사람의 논문과 책을 번역해서 읽혀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탁월한 인류학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류학자가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썼냐?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이 석학이자 인류학자가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소중한 의미가 뭐냐를 이제 책을 이제 쓴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를 달아놨어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첫 번째 인생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이 사람이 말한 의미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아침마다 인사를 한답니다. 아침 먹었어? 우리처럼 밥 먹었냐고. 예의상 이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원주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가 밥 먹었어요? 그랬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왜 안 먹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 먹었어?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안 먹은 사람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만 하지 말고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화에서는 식사 제한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는 겁니다. 야, 내가 밥 줄게 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모욕을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대의 관점에서도 잠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환대는 주는 행위보다 받는 행위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받는다는 행위에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예를 들어 주는 사람이 폼나요? 받는 사람이 폼나요? 주는 사람이 어쨌든 폼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는 행위보다 받는 행위에는 겸손과 감사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을 왜 얻어먹어?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난 굶고 말겠어.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히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사람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읽었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돌보는 사람을 우선해야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출세의 야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누구를 우선시해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우선되잖아요. 우리 애 키울 때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용서와 겸손, 감사의 능력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철학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점은 플라톤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철학자 대부분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멋있는 얘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뭔지 몰라. 혼자 헛소리만 맨날 하고 살아가지고요, 아내가 뭔지, 가정이 뭔지, 자식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철학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점은 플라톤이나 니체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철학자 대부분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론을 넘어서는 것들,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이라는 가느다란 실, 그 실이 끊어질 때 열리는 깊은 심연, 배신당했을 때 분출되는 비이성적인 분노, 폭풍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끌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단지 부부나 연인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보통 이제 성찰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사람은 반성이라고 번역했어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혼자만 있는 삶 또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의미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밥을 걱정해주는 사이를 끊고 싶어요? 맺고 싶어요?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면? 내 배우자라면, 내 자식이라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대를 주고받는 관계 중요합니다. 난 사실 필요 없는데 자꾸 주겠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주기만 해봐. 그게 아니죠.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거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권리와 의무가 얽히고 설킨 돌보는 사람을 늘 우선하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까워요?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찾는 앞선 세대의
로서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꾸 질문할 때 기뻐하실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짜증내실까요? 기도는 극과 극의 협력이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간구하지 않고 자녀처럼 간청한다. 탄원은 단순한 수용이나 압력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뭐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안다. 감이 떨어지시면 요즘 사랑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을 요청받고 싶어 한다.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좀 요청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반지를 주진 못했지만 내가 반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주길 원해요? 나에게 반지 좀 주지 않겠습니까? 제게 청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청혼을 거절당하지 못하는, 내 청혼이 거절당하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에게 청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지만 듣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 자꾸 확인하고 싶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을 요청받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요단 물결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주눅들지 마시고 그 가보지 않은 길을 넉넉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정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살아갈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